오랜만에 정말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교제를 나누면서 그 메인 주제가 이거였어요. 팬데믹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교회는 어땠습니까?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는데요. 여러 가지 그 교회마다 있었던 해프닝들을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 참 가슴 아픈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꺼번에 20여 가정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뭐 20여 가정이 있는데 20가정이 가버리니까 교회가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린 거죠. 이런 일이 있었던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너무 상황이 열악해서 교회 문을 닫은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적지 않은 교우들이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팬데믹이 참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은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 은혜를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참 사랑하심을 더더욱 우리가 느끼고 또 경험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12년, 그러니까 티네이지에 접어든 우리 건강한 교회가 영적인 사춘기를 좀 지나서 신앙적으로나 또 이렇게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시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허리를 동이고 힘쓰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12년을 우리가 제가 되돌아보니까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좋은 시절과 어려운 시절이 항상 병행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원치 않은 나쁜 시기도, 좋지 않은 때도 항상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상반되는 시간에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두 시기가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시기가 있지만 별반 차이 없이 아주 무덤덤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좋고 나쁨이 너무 이렇게 여실히 드러나서 자신에게는 물론 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 아닌 피해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고스란히 신앙생활에까지 연결되어서 정말 좋을 때는 봉사로 기쁘게 헌신도 즐겁게 하다가 나쁜 시기에는 이 모든 것이 그냥 그 좋았던 것들이 시험거리로 돌변해 버리는 것을 봅니다. 후자의 경우는 뭘까요? 후자의 경우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해가 뜨나, 그죠? 큰 업앤다운이 없습니다. 좋을 때라고 막 들떠 있지 않고 또 어려운 때라고 해서 주눅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의 신앙은 차분하게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가 꾸었던 꿈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꿈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대로 요셉의 말대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상반되는 이 두 가지 시간을 대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앞으로의 시간들에 대한 그런 계획과 생각들에 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7년이라는 풍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바로왕에게 제시했던 그 계획안대로 마치 겨울을 준비하는 그 개미처럼 열심히 땀 흘려 곡식을 모아두는데 온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상상만 해도 모래처럼 많았다니까 너무 엄청나겠죠. 7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동안 요셉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대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 딴 마음을 품거나 또 총리가 되었다고 교만한 태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수법인
뒷주머니를 찬다거나 아니면 이중장부를 만드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만약 그런 탐관 오리와 같은 삶을 만약에 살았다면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 시간에 아마 비어진 곡간으로 인해 나라가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행적은 7년 풍년보다 오히려 7년 흉년 기간에 보석처럼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요셉이 형통할 때 더욱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의 고백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7년 풍년 동안에 나라만 풍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가정에도 풍년을 주셔서 두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두 아들에게 이집트식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지금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집트식 이름이 아닌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모습은 그가 이집트의 총리임에도 이집트의 왕이나 또 다른 이 신하들의 눈치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과 자녀들이 이집트에 머물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사람임을 굳건히 하는 아주 용기 있고 또 진실한 신앙을 여실히 그리고 담대히 보여주었다고 믿습니다. 자, 두 아들이 태어났죠.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이 므낫세 이름의 뜻은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린다는 의미에서 이 이름을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있었던 자신의 기가 막힌 사연을 통해 경험했던 온갖 서러움과 눈물과 또 아픔과 시련의 시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싹 다 잊어버리도록 하셨다는 의미에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첫아들에게 지어준 거죠.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였죠?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창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갇힌 자기의 신세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하루아침에 권력이 주어지고 직책이 주어진 것이 요셉 자신의 어떤 탁월한 재능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겸손하게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보물 그러면 좀 안 와닿죠.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물질에 너무나도 취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살이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견물생심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성실하고 또 검소한 사람, 또 그렇게 영적인 목회자도 물질 앞에 약해지고 욕심과 탐심에 빠져서 거짓과 속임수로 부를 축적하면서 인생을 망치는 일이 정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아마 보일 것입니다. 교회도 작을 때는 서로 이렇게 가족처럼, 네? 형제처럼 오손도손 사랑하다가 교회가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큰 건물에 또 재정이 정말 불어나게 되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지 않은 교회가 건물과 헌금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의 본연의 이런 모습보다 세상의 기업적인 이미지로 전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나 또 개인의 삶이나 이 풍년과 같이 평안하고 풍부할 때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늘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풍년의 때에 요셉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택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오히려 풍년일 때보다 흉년의 때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일어난 엄청난 풍년이 아마 사람들 생각에는 영원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요셉은 알았죠. 그 꿈을 해석을 들었던 사람도 알았을 거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 그런데 풍년이 계속 되다 보니까 뭐 날이면 날이 갈수록 해가 지날수록 더 큰 풍년이 오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 이집트의 풍년은 영원할 것 같아. 이 애굽이 영원하는 것처럼 이 풍년이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고 실수가 없습니다. 7년이 딱 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많은 생산을 일궈냈던 비옥했던 땅들이 하루아침에 박토로 변하면서 온 땅에 기근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철저하고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좀 늦춰보려고 해도 늦춰지지 않는 거예요. 앞당겨보려고 해도 절대로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흉년을 대비했던 요셉의 진가는 풍년의 기간이 아닌 이 흉년의 때 더욱더 크게 빛나기 시작하는데요. 55절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왕은 바로인데 왕은 이 모든 권력을 요셉에게 넘겨줍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의 이름을 기억한 것보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더 기억하는 때가 왔다는 것이죠. 기근과 흉년의 때가 되었지만 요셉은 자신의 이 총리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 곡식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씌운다거나 또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곡식을 사려는 자에게 정해진 대로 정해진 가격에 알맞게 이 곡식을 팔았습니다. 자, 56절, 57절 볼까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뒷주머니 사지 않습니다.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누구 이름을 기억할까요? 바로가 아닌 요셉. 요셉의 이집트식 이름, 그 왕이 지어준 이름이 뭐였죠? 예, 사브낫 바네아. 그래, 다른 것은 기억 못하고 이집트로 가서 사브낫 바네아만 찾는데 돈만 가지고 그 사람만 찾으면 우리는 양식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이론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이 딱 볼 때처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애국뿐만 아니라 온 땅에 이 이름이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요셉을 찾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제가 누구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요셉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죠. 온 땅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요셉을 찾은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찾아야 하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 또한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또 생명이 다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7년 풍년의 때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대로 차곡차곡 곡식을 창고에 쌓아 올리듯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도 계속해서 쌓여지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깜짝 놀랄 만한 만남을 이 흉년의 때에 예비하여 주시는데요. 자, 42장으로 가서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아들은 야곱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계속.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직까지 형들은 자기 지금 절하는 사람이 자기의 동생, 자기들이 버렸던 요셉인지 전혀 모릅니다. 요셉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지만 요셉은 거진 20년이 지났지만 그 형들을 보자마자 한눈에 자신을 팔아먹었던 형들임을 알아채죠.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지금 요셉의 심정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요셉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이런 때가 오네? 이런 생각이 했을까요? 별의별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요셉을 보니까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고 아주 냉정하게 이 상황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사실 여러분,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부분이, 그 내용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드라마로 따지면 극적인 반전이 시작되면서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의 채널이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이 대목인 셈이죠. 하나님은 애국과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최악의 흉년의 시기에 요셉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데요. 무슨 기회를 제공하시는 건가요? 형들을 봤으니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둘 다 할 것인가? 우리는 되게 둘 다 하는 걸 원하죠. 복수도 하고 용서도 하고. 우리는 되게 그렇잖아요. 저도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요셉은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졌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갖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이 일생일대의 기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나를 통해 기대하시는 행동을 하기 원했기 때문에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잖아요. 저는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신앙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는데 항상 이랬어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요셉 흥분하는 거 보셨어요? 막 뚜껑이 열려서 막 본 적이 없어요. 흥분하지 않습니다.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갇혔을 때나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술 맡은 관원장을 꿈 해석해줘서 그가 그 자리에 복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깡그리 잊어버렸을 때도 이 요셉은 섣불리 자신의 자아와 이성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도요 흥분해서 하지 않았어요. 이게 요셉의 영성인 것 같아요. 차분하게 그때마다 비스티어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요. 자, 42장 8절을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합니다. 그 꿈. 근데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날에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좀 이게 연결이 좀 안 되고 있지 않나요? 꿈을 그때 한 20년 전에 어린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지금 생각한 거예요. 형들이 절 하니까 그 꿈을 생각해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게 매치가 돼요.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요셉이 형들을 보고 만약에 막 흥분해가지고 막 주차지면서 흥분 모드로 만약에 나갔다면 이 구절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에게 그 꿈대로 되었다고 발설을 하고 내놓은 뭐 이런 식으로 구절이 분명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처구니없이 보세요. 그러나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뭔가 요셉이 좀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괴롭히듯이 지금 막 몰아가는 이유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들의 속마음을 보기 원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형들과 막 대화를 하잖아요. 물론 통역을 중간에 세워놓고 이집트말로 히브리말로 이제 막 물론 요셉은 다 알아듣지만 대화하는 가운데 형들이 말하는 소리를 딱 듣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들은 것은 뭐냐면 그 형들이 지난날 자신에게 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돼요. 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여기서 아우는 당연히 요셉이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이것은 즉흥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그 형들이 그 20여 년 동안
그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죽었는데 살았는지 모르는 그 요셉을 정말 좀 그리워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로 인해 요셉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죠. 요셉도 되게 좀 감성이 컸던 것 같아요. A형인가? 그래서 눈물을 쭉 이제 보면 요셉이 계속 웁니다. 그죠? 그 사람 안 보고 형들 안 보고 계속 울고 또 와서 이야기하고 베냐민 보고 더 울고 그죠? 계속 웁니다. 이로 인해 요셉의 마음은 이미 용서로 가닥이 잡혀져 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20년 전부터 시작하신 꿈을 주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계획의 퍼즐이 하나하나 맞추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는 저도 뭐 50여 년 가까이 살지 않았지만 인생에는 제가 보니까 좋은 때가 있고 또 나쁜 때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노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때, 우리가 원하는 형통한 날, 평안하고 좋은 때보다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환난 날에, 공고한 날에 너희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을 요셉처럼 찾아내려고 해보십시오. 잠깐 시간을 가지고 흥분하지 마시고 죽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 요셉처럼 생각을 가지고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려고 해보십시오. 요셉이 흉년의 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발견하잖아요. 발견하게 되자 그 기나긴 세월 자신의 가슴에 응어리져 있었던 그 상처, 그 아픔이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흉년의 때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향도 요셉과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건강한 교회는 풍년의 때입니까? 흉년의 때입니까? 건강한 교회 성도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흉년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회도 없어서 세대로 살고 12년 동안. 보통 사람들은 12년 정도 일하면 자기 집 구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12년을 있었는데 아직도 세대로 삽니다. 거기다가 또 한 교회가 세대로 왔는데 그걸 뭐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세 가정이 이 한 교회에 같이 있는 거예요. 모이는 숫자도 적고 뭐 재정도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건강한 교회 지금 흉년의 때를 지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한 번도 예수님은 너 지금 힘든 시기 있으니까 다음에 올래?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너무나도 많도다. 우리는 비록 세상의 눈에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넉넉히 쉬고 잘 먹으며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바라보는 흉년의 때가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풍년을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풍년인가요? 흉년인가요? 인플레이션과 이 코로나로 인해 모두 다 사람들이 지금은 다 세계가 흉년이야. 흉년이라고 외친다고 흉년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날마다 힘을 들면 이 세상 되게 힘들어 죽겠다 하니까 나도 죽겠다 하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관점을 자신의 삶에서 이 관점을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려버리셔야 합니다.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외쳐보십시오. 찬송만 부르지 말고 힘들 때일수록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외쳐보시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리 믿는 자에게 흉년은 여러분 없는 겁니다. 아멘. 없는 흉년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게 흉년입니까? 풍년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늘 함께 계신다는 것만 믿는다면 우리의 삶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풍년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양이 아니라 질로 가는 것이에요. 요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기근이다, 풍년은 다 끝났다, 이제 풍년은 돌아가지 않는다, 흉년이다 라며 힘들어 발버둥치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정말 영적으로 질 좋은 그 신앙을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질 좋은 풍년을 요셉에게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요셉만 찾아요. 바로는 온데간 데 없어요. 요셉만 찾았어요. 이런 풍년을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이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려운 이 상황에 질 좋은 신앙 별거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게 질 좋은 신앙이에요. 세상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질 좋은 신앙을 하나님께 보일 때, 선보일 때 질 좋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흉년의 때를 풍년처럼 지나시는 은혜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헌신의 찬송 함께 부르실 텐데요. 은혜